오늘 주일은 특별히 설 명절 연휴가 또 연결되는 주일이어서 또 출타하신 또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앉아서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 전하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앉으면 성경 읽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책을 읽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설교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나 염려가 노크할 때 기도로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것들이 있죠. 또 염려되는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설 명절이 마냥 좋기만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러한 감정들을,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불안함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에 흩어져서 살아갔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바로 명절의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맞이하는 가정들은 또 여러 가지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차려놓고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또 사랑을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설 명절이나 함께 모이는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말과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해보면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집은 가정 명절을 맞이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형제가 서로 이렇게 폭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 명절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날, 가장 귀하게 나누어야 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명절을 맞이하고 보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자체가 복이다. 너 존재 자체가 복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누라고 주신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나누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드러나고 나누어지고 흘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소유의 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세상의 행복과 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는 행복하다, 너는 불행하다 라는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나누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가 받는 것보다 나누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설 명절의 시간은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비교의 시간이 아니라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말입니다. 말. 모든 다툼의 시작은 이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니 안 했니? 돈이 많니 적니? 세대 차이, 그동안에 쌓아놓던 감정이 우리의 말로 잘못 표현되어졌을 때에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설 명절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순위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쭉 뽑았는데 이제 올해도 한번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가 뭐냐 그러면 취업은 했냐, 2위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3위는 너 살 좀 빼야겠다, 4위는 너네 나이 때는 다 했어, 5위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6위는 연봉은 얼마나 되냐, 7위는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8위는 누구네 자녀들은 벌써 뭐뭐뭐뭐 했다더라, 9위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마지막 10위가 중요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맞죠. 자녀가 어른이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잘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요즘 많이 힘들지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래 여기까지 한 것만도 대단하다. 또 한 가지는 밥 많이 먹고 건강하게 쉬엄쉬엄 하자. 또 한 가지는 엄마 아빠는 늘 네 편이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힘내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면 듣고 싶지 않는 말은 뭐냐 그러면 뭔가 결과를 뭔가 보여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당장 무엇인가 결과물과 열매는 없지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존감과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에 혹시라도 친척들 자녀들이 오면 한마디 건넬 때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끝까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보고, 또는 판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라는 것은, 더디한다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의미고,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언어에 우리가 적용할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을 살려내는, 회복하는, 격려하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조언보다는 공감하는 말을, 비교보다는 이해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명절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복된 언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밥상을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리가 음식을 먹는 자리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죠? 이제 시장에 가고 저도 이제 오늘 끝나면 말바우 장회를 갈 건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제 시골에 찾아가기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이야기하고 저는 입맛이 뭐 애기 입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애기 입맛이 아니에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거든요. 있으면 맛있게 먹고. 그래서 설 명절이 되면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산적, 잡채, 갈비 요 세 개. 나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입맛이 애기 입맛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음식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가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녀들하고 그동안에 헤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모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 명절이나 이런 가정에 이게 애경사가 있는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에 음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형제들의 삶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돈 때문에 걱정한 형제가 있는데 막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밥상의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과 삶을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을 정말로 다툼과 미움과 시기로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리를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가, 기다림이 필요한 곳에는 인내를, 이해가 필요한 곳에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축복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으로 불러주시고 복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축복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온 가족이 모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만 원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잠잠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의 자리마다 우리의 존재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가 갈등이 아니라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신뢰하며 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가 받은 말씀이 이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각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